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늘 망각한다는 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고 우리의 기다림은 설레일 수 있고 그 설레임으로 상기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아마 하나님은 더욱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설레임과 그 설레임으로 상기된 우리의 모습으로 축복송을 부르시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하늘의 지영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 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들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붙잡 되신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들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손을 붙잡으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네 슬라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할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족속기만 가세 아멘 태양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네 들어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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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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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대짐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곳을 덮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자연재해로 우리 주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알렸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벗교회를 지난 12개월 동안 천천히 믿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켜보게 하시고 은혜로 따뜻하게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혹 넘치는 부분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게 하시며 이제는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어 너와 내가 길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길벗교회가 사랑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 주님 사랑을 사랑의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좀 서툴렀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였음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사랑 축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길벗교회가 2025년 비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어른들은 신앙을 물려주고 아이들은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글학교, 길벗학교가 여름 겨울 동안 진행 중이며 실버학교가 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감기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적적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은 야고보가 전한 복음, 고난 중에 처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곧 그들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었고, 그 시험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낳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그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심겨져 있다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언어를 통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위하여 훈련하며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2장에 와서 그 구체적인 경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그것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이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회당에 한 부요한 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올 때 그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유한 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로 다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부유한 자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주었거나 시선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무데나 앉거라.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라도 괜찮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딱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공동체다. 부정적인 차원에서라면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부유한 자가 먼저 들어온다는 건 아마도 부유한 자는 이미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를 충분히 단장하고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고
노예거나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고 회당에 오느냐고 아마 더 늦게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도록 이 이야기는 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한 자가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겠죠.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밑에 앉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좋은 자리에 앉고 먼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주석서들도 있고 표현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원래 성령 공동체로서 탄생할 때 교회는 유무상통하던 교회였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 사회적인 그 어떤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어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느샌가 기득권이 생기고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간 교회.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다른 편견이 없습니다. 단지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는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서서히 그 동성애자들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동성애자들은 축하받는,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된 거죠. 성령 공동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차별과 벽과 그 모든 장애들을 다 뛰어넘고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던 그 교회, 마주 앉아 예배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였던 그 공동체 속에 서서히 세속화가 일어난 거야. 자, 이제 3절 지나서 4절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설명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그 원인은 두 마음에 있다요. 두 마음에. 1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했죠. 이 두 마음 어떤 거죠? 4절 말씀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뭐 해요?
차별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 너희들끼리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들끼리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어디서? 교회에서요. 회당에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여. 판단하여.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것이요. 그게 이제 죄가 되는데요. 이런 거죠.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기뻤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고 온전하게 순종하는데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럴까? 정말 그러실까? 생각이 분산되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이제 판단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셨고 그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나에게 넘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건 주체는 내가 됐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우리 길벗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하는 교회일까? 쇠퇴기에 빠진 교회일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요구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다 탕진하고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삶의 길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씻기고 다시 옛날에 그 아들의 옷을 입히며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다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분을 냅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내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냐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납득이 가세요?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큰아들의 입장이.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한 번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나갔더니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5시에도 나가서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일거리가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정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아마 1시간이나 했을까? 요즘에 4시 반 되면 해 떨어지는데. 근데 임금을 똑같이 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납득이 안 가죠. 그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똑같이 대한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안수 집사인데 그게 15년 되어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그 영광의 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영광의 주는 그 영광스러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사망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가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취하셨는데 그분만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영광의 혜택을 입은 자니까 우리는 그분을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영광, 우리의 천열배 되시는 그분이 취하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도 주신 그 영광을 얻은 자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취했습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공로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큰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양육을 받고 자라서 한 사회인으로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적은 없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면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얻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5시에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공로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 어느샌가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올라온 것이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샌가 공로가 되고 기득권이 돼버리고 거기에 이제 벽이 생기고 계단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야고보가 대비시키죠. 어떻게 대비시킵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들어라 내 형제들아 들어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는 부자는 싫어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약자니까 사랑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이 세상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는 그 구조를 깨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자는 좋아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구조를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짓누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복음에 먼저 반응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그런데 재밌게도 야고보는 그러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부요한 자에게 시선을 고정됐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너희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힘없는 너희를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힘없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까지 인정머리 없이 뺏어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법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까지도 뺏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그 의지를 갖고 너희를 대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시선을 두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차별한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을 갖고도, 세상의 능력을 갖고도, 세상의 그 어떤 지위를 갖고도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진정 추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성령 공동체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어떤 힘도 능력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우며 평등하게 함께하는 거죠. 그것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가치를 안에서는 몰라보고 밖에서는 그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자. 그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정체인데 그것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주가 이 차별 얘기하는데 왜 나올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말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영광의 주를 못 알아봤어요. 뼈아픈 기억이에요. 그에게는 뼈아픈 상처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쉽지 않죠. 저에게는 평생토록 남아있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기억이. 저희 형님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자취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춘천에서, 안양에서 자취하는데 비석에 글자를 새기고
그리고 돌로 사자상을 만들고 부처상을 만들고, 그게 저희 형님 직업이었어요. 이제 그 형님이 있던 하숙집에서 전화 왔어요. 데려가라고. 간암 말기 환자였어요.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머리는 돌가루로 떡이져 있고, 얼굴은 이미 황달에서 흑달로 다 변했고, 얼굴도 피부도 눈도 다 변해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17살짜리 제 눈에 비친 형님은 창피했습니다. 춘천 터미널에 갔는데 그 터미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웅천역에 내려서 집까지 동네 앞으로 가지 않고 산길로 그 형을 끌고 갔습니다. 부모님 동네 창피할까 봐. 그저 물건 던지듯이 집까지 동행한 형은 놔두고 저는 안양으로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그 형은 그날 운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정착한 교인이 생기기도 전에 혼자 와서 늘 울고 가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형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운명했습니다. 저에게 그때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지금이다. 아멘.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니다. 제게 생겼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신의 예수로는 그 영광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간이 그에겐 뼈아픈 기억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명품 옷을 입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명품백을 든 적도 없고, 좋은 차를 타신 적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알아본 자들이고 만난 자들이고,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 예수를 남루한 옷을 입고 떠돌이 선생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예수를 절대로 알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영광의 주님으로 만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겠니?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맨날 밤만 되면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낮에는 그저 자고,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죠.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에 너무 잘 순종해서 컴퓨터를 끄고 가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갖고 이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밤새 잠 안 자고 키득대고 놀고 메시지하면 또 화가 나서 말하죠. 핸드폰 끄고 자라고. 그래서 또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해서 핸드폰을 끄고 가서 쿨쿨 잠만 잔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순종한 걸까요? 부모는 메시지가 정말 전달이 된 걸까요? 제발 게임하지 말라고, 제발 핸드폰 그만하라고. 부모의 그 메시지는 뭐였어요? 네 할 일 하라고, 공부하라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하라는 메시지였는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건 서로 사랑해라. 누가복음에서도 말합니다. 4장에서도,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쁜 소식이 올 때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평평해질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가진 것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역사의 골이 깊은 차별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간에 앉아서 한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벽이라도 그 벽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문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서로의 삶의 차별의 담이 있을 때 그 담 위가 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 보여주는 것. 우리 길벗교회,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의 자리로 가면 쇠퇴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조금씩 이 교회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진정으로 사람이 함께하기 어려운, 사회와 똑같이 서로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처럼 서서히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축제하면서 오늘 끌어안고 사랑으로 인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지도 나한테 대면대면 하는데 그럼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설령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손을 잡아 끌어안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오늘 서로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느껴지고 감지될 수 있는 정도라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가 길벗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들이 길벗 가족들이며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성령 공동체로서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어리신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의 정말 짧은 인생 속에서 만나고 함께하고 걸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람도 느낄 수 있었고 부족함도 알 수 있었고 연약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목표도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모자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되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강함이 되는 것, 그것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위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 축제 가운데서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인사하는 주일입니다. 가능한 것이 지난 2주 동안은 믿음으로 손잡기, 은혜로 토닥여주기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셨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바깥에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지지고 볶고 뭔가를 계속 해보는 걸 15년 동안 해왔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뭐 그러면서 가족이 돼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해 동안 같이 왔는데 그래도 말로는 다 표현 못했어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체통을 저 앞에 갖다 놨으니까 메모든 뭐든 카드라도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캔 음식 해주시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가 딱 1년에 한 번 그 홈리스들이 길가에 서 있을 때 돈 주는 때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바로 그 전이에요. 꼭 20불을 주거든요.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같이 식탁에 마주 앉진 못해도 한 끼 식사를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5일 날이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일에 성탄절로 같이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원스피릿 모임이 있습니다. 7시입니다. 우리가 1년에 연합예배를 한 3번, 4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걸터 앉아있다 그냥 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토요일 날 같이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1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주일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같은 영성을 갖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힘드시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난번처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종강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개씩 했는데요. 한 가정에 2부씩 이렇게 4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기다리셨다가, 왜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교회 결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찾을 때 모자랐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쉼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갔다 1월 1일 날 오션실이 갔다 오는 거 참석하실 분들은 저쪽 친교실에 적어놨으니까 참석하십시오.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올해가 딱 맞아 떨어져서 31일 날이 주일이라서 그래서 회비는 100불이고요. 그리고 회비는 미리 내면 안 받습니다. 저는 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디다 써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31일 날 출발할 때 벤에서 받겠습니다. 벤에서 받아서 거기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집사람한테도 주면 안 됩니다. 집사람한테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배로 재정 부담해야 돼서 집사람은 은행은 망해도 저기는 안 나오는 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절대로 집사람한테 가도 안 되고 저한테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100불씩이고요. 대신 여러분들하고 정말 편안하게 모시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서 한 해 같이 살아온 길벗으로서 좋은 시간 커피 한잔하고 1월 1일 날 서로 덕담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길벗 공동체 공동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방문의 기회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 번을 만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교회에서의 예배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